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그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시고 또한 신문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계시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시죠.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행동들,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볼 때는 마음이 아프시겠지요. 그러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하시진 지금 많은 상황이죠. 안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멀찍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그 집들 그곳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서 멀찍이서 거기 있는 종들과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베드로는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세히는 알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럴 때에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하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뭐라고 68절에 보니까 67절에 보니까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68절에 바로 그냥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단호하게 부인하죠.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저기서 신문 받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다가는 계속해서 추궁받을 것을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자리를 피하지요. 그러자 이제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계속해서 이제 또 시선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죠.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패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과 같이 그냥 옆에서 따라가는 그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동행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연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끊을 수 없는 그 고리 역할을 한 그 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의미는 뭐예요? 저기서 신문 받고 있는 사람이 사형당할 그러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과 연대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죄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사람도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씨를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하고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출신 사람들하고는 이 발음이 틀렸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의 말투를 보니까 저 위쪽 사람이고 거기라면 좀 같은 이 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이제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자 이제 곁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다시 얘기하죠.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이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저 위쪽 사람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불순분자, 즉 저 사람과 한패고 또한 뭔가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60, 70년대,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죠. 어느 한 지역 사람을 비하하고 또 그쪽 사람들은 그냥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것조차도 다른 한쪽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또 그걸 그렇게 만들어 갔는데 그걸 모르고 또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여기도 같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들과 특별히 한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는 세 번째 부인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제 확고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두 번이나 말했는데 세 번째 얘기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 상황을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베드로는 지금 그때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 앞에서 자기에게 이제 다가오는 위협 또 그런 상황 앞에 침묵하지 못한 거예요. 또한 침묵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입을 시인을 했는데 거짓 시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72절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이 이제 기억난 거예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이 닭 소리가 딱 이제 두 번째 울리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기억이 난 거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났다, 기억났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생각도 할 수도 없고 또 말씀이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기억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복된 것은 뭐냐면 기억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기억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주님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밖에 나가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곡하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서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할 때 당당하게 외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 고백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막 앞서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외쳤던 베드로. 근데 지금 자신을 보니까 지금 정말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가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숨길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땐 그래도 포장을 할 수 있죠. 당신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거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있었던 거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들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한 맡은 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겁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의 삶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순간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주님 말씀 의지해서 바로 섭니다. 내가 낙심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이 흔들릴 때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